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8장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주로 이스라엘의 산에서는 산상수훈이라고 말을 하는데, 산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거기서 토론하고 거기서 은혜 받는, 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장소로서 많이 사용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에서 많은 것을 들여서 산에서 말씀을 많이 강론하셨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토론하고 거기서 교제하고 이적과 기적을 베풀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8장은 크고 작은 8가지의 종류의 기적의 일화들이 있는 그런 말씀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8가지 정도의 무슨 나병 환자라든지 또 중풍병이라든지 또 열병이라든지 귀신 들린 자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러한 8장 안에서의 여러 사건들이 있는 그런 이적과 기적이 있는 일화가 많이 있는 그런 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은 성경 속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백부장의 신분을 한번 보십시다. 성경 신약에 보면은 10부장, 백부장, 천부장 이러한 직분이 많이 나와요. 그럼 이게 뭘까? 우리가 쉽게 생각합시다. 10부장은 10명의 병사를 다스리는 지휘관이죠.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들을 다스리는 또 지휘. 천부장은 1000명의 군사들을 지휘하는, 인도하는 그러한 장군이다 이거예요. 장교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적으로 비교하면은 분대장, 또 소대장, 대대장 이런 장군을 말하는 거죠. 지도자, 인도자, 장교들 그런 것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누가 나오냐? 백부장이 나와요. 그때 당시 로마 군대, 로마의 어떤 그런 지배하에 있었던 그런 시기적이었는데 이 백부장도 이방인이죠.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 병사들을 지휘 감독하는 그러한 장교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하인들은 짐승 취급한 거예요. 식민지였으니까, 지배를 당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신분이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냥 동물 취급하는, 완전 말 그대로 하인, 종이에요. 인정을 받지 못한 그런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생각해 보세요. 장교가, 그것도 그 시대적으로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인데 자기 하인은 정말 발 아래 동물 취급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부탁까지 합니다. 내 하인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 백부장은요, 하인을 사람으로 인정한 거예요. 같은 인격체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인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졌겠어요. 그 백부장의 밑에 있었던 하인들, 군사들은 얼마나 많이
도움을 받고 인격적으로 대접을 받았겠냐 이거예요. 그 당시 하인들이 짐승 취급도 받지 못했는데 이 백부장은 그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을 당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이야. 사랑하는 마음도 있겠지만은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있자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백부장만큼은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쳤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 당신들의 백성들이 힘들고 아프고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감싸주고 덮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인의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때 당시 하인들이 무시를 당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무시를 당하던 시대였단 말입니다. 무시했어요. 그런데 그 무시를 당하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인의 치료를 부탁한 것은 하인을 뜨겁게 사랑했다. 정말 귀하게 생각했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이미 인정했던 거예요. 저 예수 정도라면은 우리의 하인을 치료할 수 있겠다고 인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소문을 들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를 인정한 거예요. 아, 저분은 능력의 사람이구나. 저분은 할 수 있는 권능이 있구나. 인정했어요. 그래서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부탁을 한 거예요. 내 하인이 몹시 누워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중풍병은 치료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의술이 많이 발달돼서 그나마 어느 정도 진행을 막을 수 있겠지만은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 계셨던 그 당시에는 무슨 의술이 발달됐겠습니까? 더 열악했겠죠. 치료제도 아예 없었을 거예요. 그래 걸리면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괴로워하고 누워있는 거 생각해 보세요. 누워서 괴로워하는데 그 하인이 자기의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까지 있는데 이걸 어느 사람이 주인이 그냥 있겠습니까? 버린다든지 방치한다든지 관심 없는다든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속된 말로 밥벌레다, 밥맛 죽이는 그러한 사람이다 하고 얼마나 학대하고 미워하고 싫어했겠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아니에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고 치료를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은 고침을 받아야겠다. 그 하인이 고통받았던 것을 자기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방법이든지 치료해주고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러한 애틋한 사랑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프고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이 그냥 계실까? 아니죠. 치료하시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병들고 가난한 자들,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그래서 내가 아프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백부장의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인을 뜨겁게 사랑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하인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간구하는 믿음을 보였어요.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면 이 백부장이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겠어요? 찾아올 수 있는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찾아왔어요. 본문에 보니까
백부장이 가버나움에 계신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있으니 몹시 괴로워하고 있으니 좀 치료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간구한 거예요.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겠다는 그러한 그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부모나 자신의 문제, 자기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하인의 문제예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짐승 취급도 못 받는 그런 하인을 자기 부모의 문제도 아닙니다. 자기 형제들의 문제도 아니에요. 자기 친척들의 문제도 아닙니다. 자기 지인들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인이에요, 하인.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쉽게 말로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보더라도 시대적 환경을 보더라도 저 백부장은 미친 사람이야. 아니 짐승처럼 취급하는 그 시대의 하인을 근데 예수님께 찾아가가지고 그걸 부탁을 해? 강구를 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이 없습니까? 자기의 위치와 자기 신분이 있어요. 장교잖아요. 군대 장교. 그럼 모든 자존심을 내버리고 가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아마 그 주위에 이 백부장을 알고 있는 지인이라든지 그 군대에 부대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아마 욕했을 거예요. 너 장교로서의 신분을 실추시켰다. 너 위신을 깎아먹었다. 네가 그러면서 장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고 아마 여러 가지의 그런 질타를 받았을 거예요.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찾아왔어요. 큰 믿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큰 결단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결정을 했던 거예요. 부탁을 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 중심을 보셨어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이 움직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이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든지 그것이 선한 방법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라면 오늘 주님이 움직일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에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 백부장의 중심을 보셨어요. 근데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주님, 오시지 마세요. 이거는 배려 차원도 있고 믿음의 확신입니다. 안 오셔도 된다는 확신. 주님이 안 오셔도 치료가 될 것이다.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백부장이 이야기합니다. 아유, 주님 오시지 마세요. 나도 내 수하에 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명령만 하면은 이리 와라, 저리 가라 하면은 그들이 움직입니다. 그러니 나도 그러한 환경 가운데 내가 지금 군대 장교니까 그렇게 말씀만 하시면은 움직일 겁니다. 백부장은 그걸 알았어요. 자기가 군인이고 군인의 신분이고 장교니까 그 군인의 습성, 군대의 그런 조직을 안 거예요. 그냥 말만 하면 움직인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말씀만 하고 있어서 8장에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웁니다. 여러분, 이방인들 중에서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냐 이거예요. 말세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소돔과 고모라 예루살렘 성 의인 10명이 없어서 무너졌잖아요.
이 시대에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치료가 될 것입니다.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냐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백부장이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믿음을 가졌어요.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조차도 놀라운 거야. 야, 이방인 중에서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과연 있구나. 예수님이 놀랐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엄청난 칭찬이에요. 놀라움을 떠나서 최상의 칭찬을 드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중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예수님의 음성이 듣기를 원합니다.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었다. 이런 칭찬의 소리가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이나 칭찬받는 믿음을 소유하면 기적을 체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지막 13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가라, 내 믿음이 그 하인을 치료했다. 물론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지만 그 백부장의 믿음대로 예수님을 만나면은 예수님 앞에 간구하고 부탁하면은 예수님이 들어주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그 하인을 치료했구나. 너의 믿음대로 치료했구나.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 예수님 앞에 간구하면은 이루어진다. 예수 앞에 부탁하면은 응답되겠다는 이런 믿음. 오늘도 주님이 치료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 주님이 이러한 사람을 찾고 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줄 믿습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 즉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인이 나으니라. 믿음의 결과예요. 기적이 나타났어요. 백부장이 그 하인을 살렸고 백부장의 믿음이 그 하인을 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칭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인까지 살려줬어요. 오늘 이 시간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확신과 믿음을 갖고 간구하고 주님 앞에 부탁을 한다면 오늘 아침에 주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자를 찾고 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앞에 칭찬받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 오늘 소유하시고 일주일 동안도 승리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확신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